금복교회 주님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죠? 자, 오늘은 느헤미야 이야기 두 번째 위대한 애국자 이야기를 함께 듣기로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가 뭘까요? 옳은 행동과 옳은 말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사람이 많은 나라는 크게 영화롭게 되고요, 나라가 잘 된대요. 그런데 죄가 많은 백성이 많으면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온 나라에 가득 차게 된다면 이 나라가 욕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친구들 공의로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암송하겠어요.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살아계신 말씀 모두 암송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아닥사스 왕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도응답으로 이제 유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러 가기로 결정한 거 기억하시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대요. 자, 느헤미야는 빨리 달려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유다 나라에 정말 그 성벽이 무너진 기가 막힌 사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4개월을 기도해서 아닥사스 왕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곳으로 유대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떠나볼까요? 자, 그곳에서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걸릴까요? 이틀 걸릴까요? 아니에요. 1100km를 달려야 되는데요, 부지런히 가도요,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이 걸린대요. 와, 3개월. 아닥사스 왕은요, 수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이나 적의 습격으로부터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제 이렇게 군대 장관, 그리고 왕궁의 호위병, 이런 또 유대인들 일부,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어요. 큰 행렬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어요? 자, 느헤미야와 일행은 적어도 3개월간의 여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 수산에서 1100km 정도니까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3개월 걸린다 그랬잖아요. 자, 느헤미야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때 그 총독이 길을 막았어요. 어디서 온 누구냐? 그때 느헤미야는 이제 아닥사스 왕의 편지를 그에게 내밀었을 때 통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느 곳에 가나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할 수가 있었대요. 자, 한 달, 두 달, 세 달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은 이제 유다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유다 성읍을 바라보며 어떠했을까요? 그곳에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을 살던 그런 곳이에요. 그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없어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할아버지들이 살고 있던 이 복된 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이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유다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자기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네,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요, 여러분이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와,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자유롭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 너무나 다 이런 곳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에요. 시편 108편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요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 나라에 사는 것을 찬양해 보세요. 자, 유다 역시 참 좋은 나라죠. 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땅이잖아요. 그리고 민족이잖아요. 느헤미야는 마침내 이 위대한 나라를 보고 유대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일행이 왕궁의 호위병들, 유대인들, 군대 장관 그 모든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지방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느헤미야를 반겨준 사람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염려해서 찾아왔는지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느헤미야가 낯선 사람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왜 왔을까? 웬 왕궁에 호위병까지 데리고 저 사람이 왜 왔지? 모두 의아하고 반가워하는 기색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자, 이때 이제 유다에 살고 있던 이제 암몬의 통치자인 암몬 사람이 와서 통치하고 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요 이 두 사람은요 큰일 났네, 아우 정말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유다성을 건축하고 부흥케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보기가 싫었어요. 미워했어요. 사마리아나 암몬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그들은 근심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그들에게 악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니네들이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조롱하고 수근수근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나쁜 소문까지 퍼뜨리는 그런 악한 일을 그들이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요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된대요. 죄가 가득한 사람은요 만물보다 거짓되대요. 또 마음도요 썩은 마음, 부패했다는 것은 썩은 마음이잖아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고 남을 해코자 하고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고요 잘 되는 꼴을 못 보고요 이런 마음을 부패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어서 계속 미워했어요. 여러분 속에도 이런 마음에 죄가 있지 않는가요? 한번 살펴보세요. 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좋아하나요? 네, 우리는 남을 축복하고 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좋겠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심상치 않은 두 사람의 그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말이 뒤에서 들렸지만 절대로 그 성을 쌓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네. 자, 이제 3일이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도착한 지 3일이 되어서 성벽을 둘러보려고 마음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아직은 알리지 않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아무도 모르게 성벽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이곳저곳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를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밤중에 그들은 몇 명의 호위병들과 함께 성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요, 어떤 곳은 막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여서요, 정말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 더미와 그리고 그 불탄 쓰레기들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자,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문들이 있었는데요, 다 어디에 있단 말인가? 네, 이 성벽 문짝들이 문을 많이 곳곳에 문이 있지 않겠어요? 큰 성이니까요. 느헤미야는 이제 성문 하나하나를 확인하는데 양문이 있었어요. 양문은 북동쪽에 위치한 성 모퉁이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성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양문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양문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갈 때 흠없는 양을 사용했는데, 양을 들에서 데려와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지고 가는 제물인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해요. 네, 바로 양,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야 했어요.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들은 자기가 죽을 대신 양을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양을 가지고 성전에 가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한 번에 갚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어린이들은 모두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됐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분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양문 이야기를 했어요. 자, 북서쪽에 성벽에 또 무슨 문이 있었냐면요, 옛문이 있었어요. 네. 자, 북서쪽에 위치한 옛문, 또 남서쪽 모퉁이에는요, 느헤미야가 탐색을 시작한 골짜기 문이 있었어요. 골짜기 문, 또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본문이 있었대요. 본문, 쓰레기를 그곳으로 버리죠. 또 샘문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사람들이 물을 얻기에 가장 좋은 장소에 샘문이 있었을 거예요. 또 마문이 있어요. 마문은 왕의 말들을 마구간으로 데려갈 때 사용하는 문이에요. 성의 동쪽에는요, 동문이 있었어요. 마지막 문은 한미감 문인데요, 이 문은 아마도 전쟁하러 나갈 때 병사들이 나가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올 때 통과하는 그런 문이에요. 느헤미야가 밤중에 성문을 돌아보면서 아주 주의 깊게 현장을 조사했어요. 성벽과 성문을 어떻게 해서라도 건축하고 재료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모든 조사를 마쳤어요. 느헤미야가 보고 관찰한 것은 정말 옛날에 하나니가 동생이 형제 하나니가 와서 말해준 그대로 성벽이 다 무너지고 문들은 다 타버린 상태고 정말 엄청난 공사가 벌어져야만이 이 회복이 될 것 같았어요. 느헤미야는 곧 작업을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당장 사람들에게 내일 이 성벽 건축과 성문 건축을 계획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자, 드디어 이제 그 이튿날 이제 느헤미야는 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불러내었어요. 모아놓고 그들은 말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공경은 여러분이 보는 대로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고요, 성문은 타버리고요. 자, 적군들은 넘어 들어오고 짐승과 도둑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탈취하는데, 여러분, 이 성을 건축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말을 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말했어요. 일어나 건축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은 외쳤어요.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몇 년 동안이라 이렇게 다 헐어진 상태로 살았던 그들은 성을 건축한다는 이 소식에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들은 다 이곳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요, 이제 그것을 아주 미워하는, 이 성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게셈까지 함께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제 모여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를 향해서 너희들 뭐 하는 일이야? 이렇게 조롱하는 듯이 말을 했어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아니, 자기들의 왕을 배반한다는 얘기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외쳤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에게 외쳤어요. 정말 이 느헤미야의 이 권세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한 이 말이 그들의 귀에 짱짱하게 들렸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역, 이 귀한 성을 건축하는 일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고 다시 훌륭한 도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예루살렘을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건축하기에 여념이 없는 귀한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네,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또 축복받은 나라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될 행동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 나라가 더욱더 앞으로 좋은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정말 이 나라가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죄 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느헤미야 같은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느헤미야 두 번째 이야기,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이 얼마나 험악하게 무너졌는지 살펴보게 되었고, 그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을 건축하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유대를 사랑하던 마음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더욱더 공의로, 옳은 사람으로, 옳은 생각으로, 옳은 행동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라가 더욱 부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좋은 백성들이 날마다 더 많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금폭교회도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자,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제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대요. 우리 친구들이 좋은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다가 다음 주에 만나고요. 모두 교회에서 기쁜 얼굴로 만나기를 바래요. 안녕.